한 해가 빨리 지나갔지요. 또 벌써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11개월, 온 한 해만 보더라도 11개월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를 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애물 끝나면 끝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장애물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우리는 항상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장애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장애물, 앞으로 다가올 장애물이 훨씬 많다는 것 또한 깨닫기를 바라고, 그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으니 문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장애물에 대해서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항상 뛰어넘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면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이루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장애물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면 된다. 말씀이 믿어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장애물은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랬는데, 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서 1년여 가까이 머물렀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지도자 리더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 40일 동안 돌아오고 와서 보고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때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라고 했을까? 그들에게 그들이 크고 힘이 크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와서 무너지게 하려고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보고 나에게 보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을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먹이고, 지금 12명이 돌아와서 자기들 이 모세에게 지도자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온 자손 회중의 앞에서 지금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보낼 때 모세가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와봐 그랬잖아요.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와서 지금 보여줍니다.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인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의 과일이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과일을 이 나무에 매가지고 두 사람의 장정이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를.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지면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겠구나, 이렇게 토실토실한 열매를 우리가 취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게 그들이 본 게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그런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합독합니다.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세하게 거주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힘이 견고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아낙 자손은 막 키가 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사람들이 먼저 그냥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키 큰 사람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무장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쓰러뜨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요, 그냥 나가는 사람, 같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성읍은 심히 크고 견고하고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거기서 부정적인 말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렇게 이들의 자아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지만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니까 그들은 힘이 크고 그들은 대단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누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물 녹듯이 그냥 다 싹 녹아버려요. 여러분 엊그제 눈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근데 햇빛이 되니까 다음날 나무에 눈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눈 녹듯 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그렇게 눈 녹듯이 녹아버리게 되면 앞으로 나가자. 우리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갑시다. 우리도 그런 열매를 봅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 30절 한번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이들의 생각은 거기 돌아올 때부터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왜 우리를 노예로 살게 하지? 왜 우리를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 상에 이들의 자아상이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이 자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역할이나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에 내가 먼저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 대처하는 그 생각이, 대처하는 행동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마음밭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자아상은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앞이라는 생각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은혜와 기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목사나 리더고 장로님 권사님이나 리더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했다니까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리더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14장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14장 민수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지금 말해요. 결국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이제는 나갈 힘도 없어요. 나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보고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보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분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2명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10명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라고 해서 나도 슬그머니 그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라고 힘 있다라고 아니에요. 어디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에게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다고 그 사람들 편에 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새 나라의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니 우리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정말 작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니까 사람들은 무리가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 가는 곳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대제사장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네. 장로들이 앞장섰네.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것에 흡수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남들은 나는 말씀이 믿어져서 이렇게 가는데 남들은 나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것에 또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이 보이면 말씀이 떠오르면 여러분은 묵묵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오히려 지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누가 말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무리들은 이미 10사람들의 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안 된다, 틀렸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한 말을 듣고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 너 여호수아와 오히려 지금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가 아니에요. 목소리 작아도 괜찮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목소리 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비아냥거릴수록 기도의 무릎이 더 굳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약해요. 여러분 다 우리 약하지 않습니까? 약한 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한 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강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그 홍해길을 바닷길을 육지같이 건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약한 거 나는 할 수 없어. 처음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점점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조차도 안 나기 때문인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에 서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부정적인 말에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기도했던 거, 그동안 헌신했던 거, 그동안 예배드렸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거품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그렇게 춤췄던 그것이 평생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수많은 장애물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해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평상시에 대한 말씀이 신뢰가 있어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주하는 거 봤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 자리 펄쩍 뛰는 거 없어요. 그냥 막 장애물을 해서 달려왔다가 장애물 있으면 딱 뛰어넘어가고, 또 그냥 어떤 막 수도 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뛰어야 되는지 어떻게 멈췄다 가는 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달려 나왔다가 장애물 있으면 또 뛰어넘고,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거기에 템포에 맞춰서 또 뛰어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멈췄다가 다시 가고가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요.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또 뛰어넘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또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사단도 더 역사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이 믿어지면, 그렇지, 전에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었지, 또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장애물을 넘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항상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가다가 멈춰섰다가 푹 꺼졌다가 일어나려면 훨씬 어려워요. 잔불이 있을 때가 그 위에 또 잔가지를 올려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지만, 완전히 꺼진 물, 막 찬물 끼얹은 물 다시 이렇게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ING, 항상 진행형, 항상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3장 오늘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표하기에도 그와 같으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화상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메뚜기다, 나를 메뚜기 같으면 쓰겠습니까? 스스로 누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너 메뚜기라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나는 여기서 또 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니 자기가 메뚜기면 메뚜기지 왜 우리는 하고 다 싸잡아 들어가냐고. 여러분 나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까지 싸잡아서 끌고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했어요? 내 스스로가 나는 메뚜기라고 내 자아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키가 보이고 장대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는 쓸모없어 보이고, 나는 살아봤자 의미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갈수록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갈수록 농도가 짙어져요.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 잘라야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더 한다니까요. 막 살을 붙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막 진신 같아요. 거기다 막 한 사람한테 말한 거하고 두 번째 사람 말할 때고 살을 붙어요. 세 번째 말할 때 부정적인 말에 또 살을 더 붙여요. 이래도 괜찮거든.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세요.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걸 흐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었으면, 아니 씨를 심어도 여러분 정말로 썩은 씨 심지 않기를 바래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좋은 것을 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씨 하나를 심어도 좋은 걸 심으려고 하는데, 우리들 내가 언제 가서 다 농사짓고 씨 뿌려서 거둬서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의 씨를 심는 거예요. 말의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심지 않습니까? 그 말의 씨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여튼 죽는다를 몇 번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어르신들 더 조심해야 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가 붙였잖아요. 아니 나도 모르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만 하면 되는데 그냥 아이고 죽겠나로 그냥 다 싸잡아. 하루에 죽겠나를 몇 번 하는지 몰라. 그냥 바꿔야 돼요. 아이고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난 하나님의 기적이야. 아침에 제가 그 눈 많이 오는 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안전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미끄러지지 않고 하여튼 안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집에 가서 있는데 아니 운동한다고 갔어요. 근데 큰일 날 뻔했다고 조금 있다 온 거예요. 근데 겉은 멀쩡한데 왜 그러니까 여러분 길은 여기는 녹았어도 계단은 이게 눈비가 온 거 알아요? 비눈이야 눈비야. 이 눈이 겉은 눈인데 밟으니까 물이더라고. 근데 그게 그 다음날은 추웠잖아요. 빙판이 된 거예요. 이걸 하나를 딱 밟았는데 계단 하나를 밟았는데 이게 빵 넘어지면서 그냥 계단 처음부터 끝까지 둥둥둥둥둥둥 하고 간 거예요.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 준 거예요. 다음날 좀 어때요? 아이고 또 아파요. 또 기도해 준 거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민팔에서 그냥 뻥 계단에서 그것도 떨어졌는데 여기를 팍 부딪혔다는데 그냥 거기서 그런 거 아니라 계단 맨 위에서부터 쿵쿵쿵쿵 밑에까지 그걸 내려갔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한치 앞을 몰라요. 날마다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10명이 그렇게 악평을 하냐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각자 리더의 자리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더라도 빨리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믿음의 말로 바꾸는 훈련을 날마다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말씀 들은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12명 중에 어떻게 똑같은 땅을 돌아보고 와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자아상 때문이라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핏값을 주고 받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구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되새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쓸만한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야.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쌓여 있는 것이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가 정체성이 없으면 자부심이 없으면 자긍심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토설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생각한 것이 말로 나와요.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 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나 하나 잘못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잘못된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말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편에 돌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을 다 무너져서 오히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 그것을 본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데 무지무지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십 년을 믿었든 몇 년을 믿었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까? 모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하나님 옆에서 간구하는 모습이 막 환상으로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 세우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순간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아이들 하나를 키워갖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 무너뜨리는 것도 순간이에요. 너 같은 것이 뭐 한다고 너 같은 것은 막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이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장이 되고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살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일 하다 가야 돼. 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걸 심부름하고 가야 돼. 나 맡기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자꾸만 하나님 믿음의 말을 먹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아상은 외모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 내 안에 내면에서 잘못된 것들이 생기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적이 다른 데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내 입에서 분노가 막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가 부정적인 것이 짜증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냐고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아요. 막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내가 웬만한 믿음 가지고 그것들을 막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리할 생각이 안 나요. 사단은 계속해서 더 막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갖다 짓누르기 때문에 작은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거든 빨리 털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을 자꾸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갖고 있잖아요. 내가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열등의식으로 열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필요가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 문제 나는 못해. 이걸로 자꾸만 들어가요. 패배의식과 열등의식과 이 부정적인 것들이 이 막 톱니바퀴를 이루면서 자신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걸 심으면 나중에 며칠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요. 썩어서 있을 수 없는 냄새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내가 지금 말로 하나님 긍정의 말을 하는 미래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서 좋은 것들을 내가 이 땅에 심어 놓게 돼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관적인 생각을 해요. 이런 막 자꾸 그런 사람들 입술에서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죽어야 돼.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메뚜기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말씀으로 읽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짜증낸다고 분노한다고 목소리 크다고 될 것 같으면 해야지.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법을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막 요동치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섭섭이를 줄 수도 있고요. 별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곳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직장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파장이 크게 간다는 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항상 어떻게 하면 세우지? 어떻게 하면 연합하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거기서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변의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운데 내 상황은 지금 암담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언제 하여튼 문제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온전히 맡기고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뚜기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사람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나는 왜 이럴까? 남하고 비교의식 갖고 초라하게 만들고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등의식 속에서 사로잡혀서 앉아서 울고 있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심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미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했다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했던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의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들의 입을 보세요. 할 수 없다요. 나는 못한다. 나는 틀렸다. 나는 안 된다.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할 마음을 주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가 직장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으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관계를 뛰어넘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감각에게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빠져버리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공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현재를 보거나 실패를 보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땅굴 파지 않았어요. 실패를 디딤돌로 삼은 거예요. 디딤돌로 삼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변명을 굉장히 잘합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또 당을 막 쳐요. 왜냐하면 내 세력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온 굴레를 다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보이게 하지 않으세요. 나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아픔을 보게 하세요.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돼요. 다시 출발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이어야지 과거는 참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다시는 그 옛날에 그 실수와 실패를 내가 경험 삼아서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라고 결단하면 돼요.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형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긍정적인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굴하지 않아요. 돌로 맞아 죽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 숙이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은 아니 너희들은 우리를 메뚜기라고 했느냐?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려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그 입술이 감사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문제받으려고 오는 해결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감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절망 앞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런 장애물 앞에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왜 문제가 없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세상에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어요. 입술이 달라요. 입술이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걔는 그때 됐으니까 그랬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 말씀이 기억났다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 가서 보니까 실제구나. 그러면 가자 이건 거예요. 가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가는 사람 뺀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나는 묵묵히 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묵묵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고요.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면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그들과 막 교만해서 나는 저들과 다른 아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 주신 거. 그들과 휩쓸리지 않는 마음 주신 거.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민수기 14장 9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여기서 그들의 먹이라 그랬는데요. 예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일은 누가 나와서 대신해 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 심부름 역할,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것 따라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리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신빙성 있게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잘못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책망 듣고 정말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너무 늦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우리는 얼마든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위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자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